오늘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2살 난 아이의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이 아이는 엄마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슬픈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득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 없어. 그리고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고통들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멀리는 아니더라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미 우리의 주변에는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또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주님을 불러도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했던 질문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은 오늘날의 문제일 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의 대부분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못 미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리우스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취하신 것은요, 하나님에게 그것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뭐예요?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거기 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활동한 그 모든 것도 그 실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현론자들이라고 합니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소집한 첫 번째 교회 회의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정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천사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는 조금 길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중에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구약성경의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8편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모든 만물 위에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이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8절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죄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재앙들과 그리고 사망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재앙,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그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 방법,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이 상실한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는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상실한 이 통치권은 이제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지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래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만유의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의 고난을,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모든 구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맛보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간을 맛보거나 맛을 이렇게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은 남김없이 맛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통, 또 죽음이 주는 그런 공포, 저주,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고통을 맛보시는지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으시면서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맛을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다 맛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누구도 이제는 고통, 죽음이 주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죽음이 주는 그런 저주를, 공포를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집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여느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색칠을 하셔도 좋고 별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의 시종 일관된 목표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상태,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아래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10절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자,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은요, 원문을 좀 더 바라본다면 선구자, 개척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개척이라는 개념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좀 두렵고 꺼려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미래가 보장된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 개척자라는 개념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는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향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아들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형제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3절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은요, 이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10절 중간쯤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떻게 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많은 아들들, 우리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모두가 한 근원인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한다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자, 이 말은 거룩하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도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한 삶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훈련하면서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러한 것도 사실은 경건한 삶의 훈련의 한 일종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한 삶이야말로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말은 번지르게 잘하는데 이 경건한 삶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자, 10절, 2장 10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뒤에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5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하는 존재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으로는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잘 안 되죠. 우리 컴퓨터를 배울 때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쉬운데 직접 해보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식은 잘 아나 직접 문제를 풀어오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이론과 입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생활 속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언제 나타나십니까?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진짜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어떤 말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망하거나 회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해야만이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완성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시려고. 그리고 12절과 13절에도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은 구약성경의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13절에서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술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지라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죄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이거 부당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와 고난의 그런 종교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종교를 싫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쾌합니다. 자,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4절부터 18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의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시험을 받으며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럼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이 14절과 15절 말씀이 그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던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말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피합니다. 대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쾌락이나 심지어는 마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죽음과 이 죽음의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현대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냉동해서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어느 시점에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그 독침을 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요 그런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저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별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자, 이것이 사실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요 또한 1장과 2장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에 물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나, 그 대표적인 말씀이 17절 말씀이라고도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세 번째 이유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잘 모를 것이다, 공감할 수가 없다 라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림과 또한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취하라는 그런 유혹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내셨죠.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배고프셨고 굶주리고 피곤하셨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온갖 필요를 충족해주는 완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건, 사고, 또 재앙, 질병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어찌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흙먼지 속을 걸어가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와 지친 자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죄로 상처 입은 이 세상을 괴롭히는 가시를 취하셔서 자기 머리에 쓰실 면류관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의 팔을 벌리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은 천사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내 병은 안 고쳐주는 거야? 왜 나에게 좀 더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는 거야? 왜 이 코로나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거야? 왜 하며 하나님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을수록, 아플수록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했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에 속은 되시지만 우리가 고통할 때는 소리를 치신다.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통은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귀먹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정말로 다 귀먹은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환경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고통과 죽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게 하시는 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그 편한 것들에 속지 말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